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노력한다. 애쓰고 견디고 버티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틀어지고 진심을 다했는데도 마음이 멀어진다. 그럴 때 사람은 묻는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될까? 그리고 끝내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고 자신을 탓한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세상이 본래 그런 이치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그 인연이 다하면 떠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오늘은 그 길 위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는다. 부처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안 되는 걸까요? 그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되어 다가갈 것입니다. 제자는 지친 얼굴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은 번번이 어긋나고 마음먹은 일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세상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지금 꽃이 피지 않았다고, 씨앗이 헛되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씨앗은 봄에 뿌려도 가을에야 열매를 맺는다. 그 사이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건 씨앗이 스스로 땅 속에서 길을 찾는 시간이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속도가 다르다. 너는 지금 강물 위의 나뭇잎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고 있다. 물은 흘러야 하지만 나뭇잎이 물살을 억지로 거스르면 결국 찢어지고 만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때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이다. 부처님, 그렇다면 노력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일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열매를 맺지 않을 뿐이다. 가끔은 내가 심은 씨앗이 꽃이 아니라 그늘이 되기도 한다. 그늘 또한 생명을 쉬게 하는 법이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애씀의 가치를 판단한다. 하지만 진리는 그 사이에 있다. 꽃이 피지 않아도 씨앗은 이미 자신의 생을 완성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괴로움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재촉했던 마음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의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당장 열매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어딘가에서 이미 향기가 되고 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세상은 너의 속도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 너는 그저 네 걸음을 지켜보면 된다. 바람이 불었다. 제자의 마음 속에도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말없이 속삭였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더 애써야 합니까? 끝없이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젠 제 노력 속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너의 애씀은 귀하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 애씀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냐?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애씀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 애쓴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인정받지 못할까, 사라질까 두려워 몸부림친다. 그 두려움이 마음에 스며들면 애씀은 곧 집착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모두 집착이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애씀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애쓴 뒤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결과를 주려는 손이 너무 세진 것이다. 결과를 움켜쥘수록 인연은 멀어진다. 너는 강물 위에 손을 넣어 본 적이 있느냐? 손을 세게 쥐면 물은 새어나가고 힘을 빼면 물은 손 안에 고인다. 삶도 그와 같다. 결과를 붙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그저 바라보면 머문다. 부처님, 저는 늘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으면 그건 실패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자신을 재단한다. 하지만 세상의 법은 늘 바뀐다. 진짜 노력은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 노력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진짜 결실이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 증명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너의 애씀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쥐인 손을 조금만 펴라. 그 손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식혀줄 것이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때에 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너의 손끝에 남은 그 바람이 삶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그의 손이 천천히 풀어졌다. 애써 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애쓴다는 건 결국 자신을 향한 믿음이어야지 세상에 대한 다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는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불안하고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 존재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지만 그 바람이 멈추지 않으면 꽃은 피지 못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바람이 멈춰야 꽃이 핀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삶에는 움직임의 때가 있고 멈춤의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움직이려 한다. 그런데 진정한 움직임은 멈출 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너는 강물 위의 거품과 같다. 거품은 쉼 없이 흔들리며 자신이 흐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강은 이미 그 거품을 품고 흐르고 있다. 너는 멈추어도 괜찮다. 삶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이 너무 바쁘게 달리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 저는 멈추면 게을러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안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으름은 몸이 쉬는 것이고 멈춤은 마음이 쉬는 것이다. 몸이 아무리 움직여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결국 지쳐버린다. 그대가 쉬는 동안 세상은 멀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흐른다. 그대가 잠시 숨을 고를 때 삶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간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자신의 숨결이었다. 멈추는 자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대가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을 돌아본다.
그때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 그것이 바로 진리의 소리다. 제자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지금껏 자신은 멈추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멈춘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삶이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겨라.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도 바다는 결국 모든 물을 품는다. 그의 마음속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조용히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제자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멈추는 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여전히 허무합니다. 제가 붙잡던 일도 사람도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인연들이 다 했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인연은 바람과 같다. 불면 오고 그치면 간다. 그대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손안에 남는 건 허무뿐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합니까?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이미 끝난 노래를 다시 부르려는 것과 같다. 아름다웠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대 마음 속에 이미 그 울림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울림은 아픕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움이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움은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그 인연이 숨쉬고 있다. 다만 그 숨결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말아라. 그저 고요히 바라보아라.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감사로 변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름들, 기억들,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 사라짐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을 이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피어날 때가 있고 저물 때가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이 흘러가는 법이다. 그대가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를 얻게 된다.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면 다음 손을 맞잡을 수 없듯이 말이다. 마음속 허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허무조차 하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아, 이것도 인연의 일부구나. 이 감정마저도 나를 지나가는 것이겠구나.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수용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그대는 삶을 배운다. 제자는 눈을 떴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갔다. 그 바람 속에 떠난 이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는 느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여백이었다. 제자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또 괴롭습니다. 이젠 떠난 인연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한참 동안 들었다. 그리고 잔잔히 말했다. 그대는 지금 다른 이의 그림자를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림자는 언제나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남의 그림자를 따라가면 결국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늘 비교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행복한지 말합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걷는 길의 끝을 보지 못하니 남의 속도를 보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강물마다 흘러가는 방향이 다르고 꽃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다. 남의 봄을 부러워하다 보면 자신의 여름을 놓치게 된다. 부처님,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뒤처지는 사람을 보면 안심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싫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아직 흔들리는 연못과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 속에 자신이 비친 얼굴을 잃는다. 하지만 바람이 멎으면 그 연못은 다시 하늘을 비춘다. 그대가 남을 부러워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남의 삶은 그들의 인연이 만든 길이고 너의 삶은 너만의 인연이 깎아낸 길이다. 두 길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비교의 마음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남의 삶을 보며 괴로워할 때는 그대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라. 그대가 이미 가진 것, 그대가 이룬 것, 그대가 사랑한 사람들을 떠올려라. 그 순간 비교의 마음은 감사를 만나 사라진다. 그의 눈에 맑은 빛이 번졌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제 길은 여전히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서도 제 삶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남보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남보다 늦는다고 초라해하지 마라. 삶은 순서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대가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그 길은 언제나 옳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제자는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남의 빛을 쫓던 눈이 이제는 자기 안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제자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결실이 없을 때는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아직 결과만을 보고 있구나. 하지만 삶은 결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삶은 그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부처님, 그렇지만 저는 늘 증거를 원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 그게 있어야만 제 삶이 낭비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은 인과의 법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인과는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오늘 뿌린 씨앗은 내일 싹틀 수도 있고 10년 후에야 피어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대가 떠난 뒤 누군가의 삶 속에서 꽃으로 맺히기도 한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노력도 어딘가에 남는다는 뜻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한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 속에 길을 낸다. 그 길이 그대를 다시 일으킨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일은 너무 아픕니다. 애쓴 만큼 상처만 남고 그 상처조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운명이려니 받아들여야 합니까? 운명은 외부에서 정해진 길이 아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향일 뿐이다. 상처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내 적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노력은 결국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군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래,
바로 그것이 진리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대가 실패라 부르는 순간에도 삶은 끊임없이 그대를 성장시키고 있다. 꽃은 눈에 띄게 피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사람은 피어난 꽃만 보며 기뻐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온다. 그대의 애씀도 지금 뿌리가 되어 어디선가 깊게 자라나고 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그는 깨달았다. 결과가 없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이미 자신을 바꾸어 왔음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도 괜찮다. 그대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삶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제자는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이 하나의 꽃처럼 느껴졌다. 비록 피어난 곳이 달라도 그 향기는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 닿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덮고 바람이 부처님 곁에 나뭇잎들을 천천히 흔들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부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놓아왔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괴로워했고 또 그 흐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법을 아는구나. 사람은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 한다. 하지만 강물은 손으로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할 일은 다만 그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자신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안합니다. 제가 흘러가다 잘못된 곳에 닿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물결 속의 한 방울이다. 한 방울이 바다에 닿기까지는 크고 작은 돌과 바람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간다. 그대의 삶도 다르지 않다. 흐름이 거칠어 보여도 그 끝은 반드시 제자리를 향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처님, 그럼 지금까지의 고통도 결국은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었겠지요. 고통은 너를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다로 이끌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대가 겪은 모든 순간은 너의 길을 조금 더 넓히고 깊게 했다. 이제는 그 길 위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의 마음 속에서 긴 세월의 기억이 흘러갔다. 노력했던 시간, 실패의 순간, 떠난 인연과 다시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얽혀 하나의 강이 되어 있었다.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든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결국 그대를 도와 흐른다. 그 흐름이 때로는 멀리 돌아가도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제자는 천천히 합장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긴 여정을 마친 마음의 눈물. 그 안엔 감사가 담겨 있었다. 삶은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제 그 뜻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제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소리마저도 더 이상 세상의 소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의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